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Natural Perso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칼 귀출라프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선교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젊어서 중국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새롭게 열린 어떤 복음의 전도의 기지가 되었고,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말도 배우고 그렇게 중국어도 있고 하면서 그저 계속해서 서양 관습을 유지하던 그런 선교사와는 달리 조금 더 특차적이고 중국 사람들과 더 가까이 갔던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독일에서 홍콩으로 온 다음에는 중국에 있는 제자들을 5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현지에 더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성경도 발표하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인은 몸이 하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안쪽까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칼 귀출라프는 사실은 그러나 중국 선교사나 세계 선교사에서 잘 인용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뜻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귀출라프 인터넷 쳐보시면 아주 좋은 그 사람의 업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이 보기에 이 칼 귀출라프는 중국 선교사가 아니라, 독일에서 온 중국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32년도에 이 사람은 배를 타고서 중국에서 해안가를 타고 쭉 오면 평양 앞바다를 지나서 서울 인천 앞, 그 다음에 충남 보령에 있는 고대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상륙해서 그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한문으로 이야기를 했던지 필담을 했던지 모르겠지만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처음으로 번역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문장이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번역하는 순간 최초로 성경의 일부분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적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 감자를 전해줬어요. 이 한국의 보릿고개 지나면 구황작물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감자를 심는 법을 전해주어서 감자가 그때로부터 한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이 감자 심어온 것은 이 귀출라프 덕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1832년 아닙니까? 감자가 독일 사람이 감자를 알게 된 것은 불과 50년 전이에요. 그 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남미에 가서 감자가 올라와서 유럽에 퍼지고, 그 퍼진 것을 가지고 독일 사람이 중국에 왔을 때 그러면서 이 동양에도 감자를 전해주게 된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 감자를 귀출라프 선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 보면 귀출라프 선교사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선교사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4년에 온 것이 최초라고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지만 실제로 50년 전에 칼 귀출라프가 먼저 한국에 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칼 귀출라프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지 않죠? 본토에 안 오고 그냥 섬에만 있었기 때문에, 있다가 며칠 만에 갔기 때문에? 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1호 선교사라고 말을 하고 귀출라프는 우리 역사 속에서 잊어버린 인물처럼 여겨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도 고대도에 가면은 고대도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 귀출라프 박물관이 있어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 그가 전해준 감자들 이야기들, 뭐 스토리가 다 있고, 여러분이 한글로 귀출라프 치면은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만은, 그러나 세계 역사, 선교 역사에서 귀출라프 하면 고개를 다 흔드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귀출라프는 세계 선교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는 시각과 세계에서 보는 것이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해놓고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을 넘어가 보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 사진이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시의 유적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있는 멋있는 산이 있죠. 아, 저 산이 있으면 고린도구나. 완전 그냥 생 바위산인데 사실은 그리스 전체가 이런 생 바위산입니다. 보이는 게 다 돌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집 짓고 그걸로 조각하고 살았던 것인데, 그나마도 고린도는 바다와 접해져서 굉장히 물산이 풍부하고 로마 시대의 교육 항구로서 손에 꼽히는 도시가 됩니다. 번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뱃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향락과 어떤 적은 문화도 확산이 되는 그런 복잡한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힘들었겠지만 그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실은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복잡하고 혼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순수하게 자라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앞부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한 절만 띄워놓는 것도 괜찮겠지만 사실은 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겠죠. 1장에서부터 말합니다. 너희가 목사를 비교하고 사역자들을 비교하는데 그의 성취와 넘버와 숫자들을 놓고 비교하느냐, 그러면서 파당을 짓느냐, 분열하지 말라 하면서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고, 그 비교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숫자, 그의 권세, 두 귀를 놓고 비교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는 그런 숫자에 너희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너희들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십자가만 얘기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계속해서 1장과 같은 맥락이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2장을 요약하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고, 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만 전달하고 내가 너희 속에 약한 이유는, 목적은 너의 믿음이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게 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구나 알아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배워가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짐짓 사람이 약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이 약한 모습을 택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합니다. 어떤 게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죠. 어떤 길을 따라야 돼요?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머리는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딱 추종하고, 먼저 잘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뭔가 있겠지, 이 사람들을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외모가 시원찮고 말하는 걸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또 안 가르치는 거 보니까 별로 지식이 풍성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The natural person은,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봐도 깨닫지는 못한다. 그저 번쩍거리는 걸 쫓아간다. 오직 신령한 사람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신령한 것이 제대로 귀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신령한 사람이 될 거냐. 이렇게 해서 3장으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성경 설교가 많은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 중 유튜브 설교 중에서 더 성경적인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조회수 5001, 구독자 5만, 좋아요 498과 조회수 8, 구독자 200, 좋아요 1. 어떤 설교가 더 좋다고 여겨지십니까? 저 2번이 꼭 우리 교회 설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야, 그래 5천 명이 봤으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하면서 손이 저절로 가겠죠? 안 가겠어요? 갔죠. 그래서 5,001이 된 거예요. 5,000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조회수 8 그러면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알고리즘에서 나쁜 설교들만 5천 이상만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더 훌륭한 사람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 세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많이 주고 큰 교회 여럿을 세우고 학위와 인정받은 성공한 인생의 모델 같은 그런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이끄는 참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를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게 치겠습니까? 머리는 2번이지만 실제로 어디를 가요? 있어 보이는 찍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약해 보여도 약해 보이는 거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있어 보이는, 강해 보이는 뭔가 그럴듯한 곳을 클릭을 하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성령의 사람 말고 육에 속한 사람을 The natural man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자연스러워서 자연스럽게 있어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된다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는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뭐 비트코인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고 팍 그냥 엎어가지고 그걸 팔고, 이런 지혜가 지혜롭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을 그린 그림인데 누가 바울의 사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바울에 대한 기록은 그렇습니다. 일단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눈썹이 굵고 이 눈썹이 양끝이 거의 다을랑말랑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코가 큽니다. 수염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까지 풍성하지는 않았겠지만 풍성했을 거예요. 수염을 안 잘랐을 거예요. 그리고 늙은 사람이에요. 조금 안짱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나 얼굴은 전체적으로 평안한 얼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한참 있다 무슨 말인지 그 바울에 대한 외모를 기록한 글을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대머리에다가 눈썹이 붙어 있으며 코는 심술궂고 수염은 나는데 전반적으로 편안한 온화한 얼굴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됐어요. 어쨌거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본성대로 가면 심술궂은 사람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대로 변환된 다음에는 자신을 버리고 선교를 하고 떠나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개척을 하며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했어요. 세례를 준 사람,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터키의 다소에서 태어난, 타르소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인데 2세예요. 유대인 말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렇지만 그리스 말, 로마 말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 거예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에요. 가문이 빵빵한 데다가 교육도 유대인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이 있죠?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그냥 빠삭한 사람,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로 하고 정결하며 따라가고 남들도 야 정결하게 살자, 율법대로 살자 하고 하는 바리새인파 율법 중심 운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한 학자이며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쓰는 글 봐도 아주 성경도 아주 지식인답게 잘 썼어요. 어디 가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도 빠지지 않고 로마인으로서도 빠지지 않아요. 어디 가도 내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계속해서 전하다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별로 아는 게 없구나. 뭐 저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유대인의 그 모든 전설 같은 거 그런 얘기는 잘 모르나 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 갔구나 하면서 사람을 잘 인정을 안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일부러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면 내가 저 사람처럼 믿음이 있으려면 신학교를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려면 바리새인 운동에 나도 뛰어들어야 되나 보다. 저렇게 하려면 나도 2세가 되어야지 저렇게 로마 일도 잘하고 히레인을 이중언어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나 보다. 다른 외모에다 신경 쓸까 봐 오히려 십자가만 전하는데 골몰을 했어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로 지혜로 아름다운 것 아주 목사님 설교가 서론 본론 결론 쫙 아주 말 잘하네. 예화가 웃기고 아주 그냥 사람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변론과 그 궤변의 언어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5절 같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설 때
이 초창기 교인들이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의 뿌리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일체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중 더 훌륭한 목사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이끄는 목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내신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선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도록 되면 이것이 참교이고 목사가 너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어요? 이것이 참다운 목사이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겸손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전했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야, 바울이 참 목사네, 고맙네 할 것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는 교인은 별로 평가할 게 없네 하면서 바울의 클릭수를 낮게 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2번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으로 1번을 클릭수 많은 것을 좋다고 여기고 멋있게 말을 갖다가 재밌게 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를 낮춘 사람 것을 모르는 거구나 하면서 너희들이 육에 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육에 속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더 내추럴맨이다 너네들이. 그저 그냥 하나님께 죄 안에서 태어난 죄인 그대로의 모습,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냥 내추럴 모습. 그러니 세상에서 잘난 사람 뽑고 벤츠 타고 다니네, 훌륭한 사람이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여겨요. 근데 테슬라네 더 좋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여겨요. 근데 우리도 테슬라 멋있네, 새로 나온 테슬라 더 비싼 건데 멋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 내추럴하죠. 자연스럽죠. 그와 같은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겠네, 저 사람은 따라야겠네,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면 자연스럽긴 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자연인이다. 너는 내추럴맨이다. 변화가 안 됐구나.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그냥 자연스레로 계속 그냥 세상의 자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슈퍼내추럴, 자연과는 다른 스피리추얼맨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통치자들의 지혜, 잘난 사람들의 지혜, 성공한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배웠고 알면서도 그러나 클릭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숫자 여기다가 클릭하게 되면 14절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이거는 신령한 사람만이 알아들 수 있는 건데 너희들 어떡하냐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장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좀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네들도 신앙이 조금 있어요.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느 면에서 내추럴맨, 세상에 육에 속해서 살았을 때 관습과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와서도 야, 옷 멋있네? 어디서 샀어? 야, 명품? 야,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고 목사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런 서로 경쟁을 하는 걸 사유니 너희들은 그냥 내추럴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깊이 있는 문제였고 그것이 분열을 낳고 그것이 계속 모든 면에서 악유와 논쟁을 낳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쓸 때 제일 먼저 이 부분부터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기준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로만 스피리추얼 하지 말고 실제로 모든 기준이 내추럴에서 슈퍼 내추럴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로부터 1800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봤던 칼 귀출라프는 독일에서 중국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그저 양복을 고집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일하고 그 사회 들어가서 언어도 배우고, 사실은 백인들이 중국 사람 천시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더 민족 속에 들어가서 더 많이 배운 면에서는 특이했죠. 그리고 아주 기발한 선교 전략을 했는데, 자기가 50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50명을 훈련시켜서 50명 훈련시키고 또 돈도 주고 용돈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여가면서 훈련시켜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 짐을 지고 저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마을들을 만나면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나눠주고 교회도 세울 수 있도록 이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보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보고를 하죠. 10개 마을을 돌아다녔고 거기 만난 사람들이 수천입니다. 왜? 중국엔 사람이 많으니까. 수천 명이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성경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성경이 동이 났습니다. 성경을 몇천 권을 배포하였고 지금도 더 와서 성경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내가 그때 세례주고 전한 사람들은 몇 명이고 교회는 몇 개가 세워졌습니다. 이야,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50명이 왔어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엄청난 선교 보고가 있는 거죠. 세례받은 숫자와 복음을 전한 숫자, 성경을 배포한 숫자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 본국에 전하니까 이러한 기록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칼 귀출라프는 당장 독일 선교계의 인기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귀출라프가 독일에 갔을 때 각 교회들마다 와서 간증해 달라고,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잘했냐고, 어떻게 삽시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국에 사람 많은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주님의 방법대로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 제자들이 산 넘고 물 건너가서 성경을 배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지요.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홍콩에 선교사가 독일에서 온 칼 귀출라프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독일에서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독일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귀출라프가 막 독일의 인기 스타가 돼가지고 저렇게 선교하는 복음의 종이 있나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서 봤을 때 귀출라프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접수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한참 지어가지고 그 성경을 다 이렇게 나눠줘서 보내면은 이 막 산골 깊은 데까지 성경이 전해졌다고 보고는 됐는데, 보면 장터에 가면 헌책방에 성경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얘네들이 지고 간 게 아니야. 곧바로 장터에 가서 헌책으로 팔았어. 그러고서는 한참 살다가 고생한 시간이 한 것 같은 시간이 지나면 와서 뻥으로 제가 10마을을 다녔고 뭐 삼국지가 관우가 있었던 마을 무슨 마을 다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성경 달라고 그래서 더 주세요 했던 사기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러니 그걸 다 집계하니 막 수천 명이 되는 기록이 된 거 아니냐 하고 옆에 있는 선교사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칼 귀출라프도 그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알고 있었지만, 얘가 뻥을 치고 있고 얘도 뻥을 치고 있지만, 그렇지만 넘버를 적어야 돼. 다 그냥 1000명 정도 했다고? 넌 2000명? 합이면 3000명? 그냥 그것을 고의 알았든지 몰랐든지 알았을 텐데 다 그냥 용인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그래야 본국이 좋아하니까. 독일에 있는 교회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걸 내가 전해주는 거야. 완벽한 거짓은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다 장터의 헌책방으로 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 이렇게 합니다. 빵을 친 거고.
독일에 있는 교회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검색을 잘 못하니 신령한 교회가 못 되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래 귀칠라프가 숫자 면에서 최고야, 그래 더 돈을 모아주고 더 가서 성경 배포하라고 이렇게 귀칠라프를 인기를 벙벙 띄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신령하고 참다운 선교사들이 가서 볼 때, 야, 그렇게 하는 거는 방법 아닌 것 같아, 걔 아니야. 그래서 귀칠라프는 선교 역사상에서 아주 짜증나는 인물입니다. 이걸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저 그 귀칠라프 스캔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 선교에 찬물을 끼얹어. 저렇게 보면 다 선교사들이 거짓말하면 저 되겠나? 그래서 지금도 고민이에요. 저걸 갖다가 저 사람을 참다운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젊어가지고 겉멋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는지 아는, 잔머리가 막 돌아가니까 팍 뿌려가지고 했어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또 횡령도 있었겠죠? 자연스럽게. 어쨌거나 50몇 살에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이 홍콩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콩에서 자기 뼈를 묻은 선교사인가? 라고 인정해주고 싶지만, 귀칠라프는 제대로 해서 선교사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세계에서는. 그러나 한국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 우리나라에 감자를 전해주고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하는 최초의, 숨겨져 있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자꾸 귀칠라프를 띄우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세계에서는 이 어떤 일인지를 외면한 채, 알고 외면하는지 모르고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진짓 최초, 1번이 중요하니까 최초의 선교사라고 또 띄우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그걸 연구를 제대로 해보고 했는지, 아니면 했는데도 그냥 저쪽에 어두운 면은 감추고 그냥 띄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수단이에요. 귀칠라프의 후에 가까운 거예요. 통계 조작하고 횡령한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내가 고민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중국 선교사를 읽으면서 귀칠라프 이름을 읽었을 때 이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네? 그 중국의 홍콩에서 전했던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스캔들이 쭉 나오는데, 내가 알던 거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알던 거는 귀칠라프는 한국에 그래도 영향을 미쳤거든. 그 사람이 중국에서 뭐 횡령을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가 상관없이 어쨌거나 한국에 감자를 전해준 건 누구야? 귀칠라프. 강원도 사람들이 감자를 먹었을 때 그것은 귀칠라프 덕분이에요. 주기도문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귀칠라프. 그럼 한국에 선교사 온 건 맞잖아.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귀칠라프는 중국에서는 실수해서도 한국에서는 좋은 일을 한 거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잡는 거죠. 공과 과가 반반인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내가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한때 여기서 실수는 했지만 한국에는 정말 왔으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홍콩에서 배를 타고 그 해안선을 따라서 쭉 와가지고 평양 지나서 인천 앞바다 지나서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힘든 길을 거치고 한국까지 왔으면 그래도 열정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해서 레포트를 썼다니까. 삐 맞았어요. 근데 이제 나는 열정이 있다고 조금 편을 들어주는 생각이었는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 왔을까? 막 홍콩에 있으면서 막 저쪽까지 땅끝까지 가려는 열정이 있었겠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는 그 배는 왜 왔을까? 우리나라는 그때 쇄국 정치가 있어서 아무도 만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뚫고 그 배가 왜 왔을까? 아편을 밀수하는 밀수선이었다는 거예요. 그 20, 30년 뒤에 아편 전쟁이 진짜 일어납니다. 영국은 차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영국이 줄고 쓰는 건 인도에서 나는 그 아편이에요. 버마에서 아편을 타다가 중국에 쫙 풀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젊은 애들이 막 죽어가는데 한번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을 다 팔아가지고 아편 살면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또 차를 사가지고 가서 영국에 하면 영국의 왕실에서 차를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차 먹는 문화가 상류층의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차를 마시고 싶어해.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차를 먹으려니까 거기다가 텍스를 때리니까 보스턴 티파티가 와서 미국 사람이 그때부터는 커피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중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다 아편 중독시키기 위해서 아편 밀수선이 이 서양 사람들의 정부의 묵인아래 막
횡행하고 있었고 중국을 탈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아편밀수선이 다니는데 거기에 귀출라프는 통역으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통역만 해서 아르바이트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편을 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편 먹고 봐, 또 와. 마약 딜러를 한 거예요. 마약 딜러를 하면서 중국 사람을 속이고 이제 새로운 개척 시장을 찾자. 한국은 쇠국이지만 아편 맛을 들면 이게 열지 않고 배길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충청남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칼 귀출라프 보러 선교 열정이 있다고 내가 레포트를 썼는데 그걸 A 받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까도 양파야, 그냥. 그래서 독일 선교회에서는 저거를 선교 갔으니까 그 선교 활동을 했으니까 선교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 짓을 보면 선교사 같지 않고 기독교인 같지 않고, 우리 한국은 뭣도 모르면 감자 전했으니까 감사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렇지만 또 온 거는 온 거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선교사입니까? 나쁜 선교사입니까? 내가 이렇게 스케일을 가다가 이렇게 좀 아무리 해주려다가도 에이씨, 알면 할수록 그냥 아닌 걸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하자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신앙 가르치는 이유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귀출라프가 중국어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좋아하는 것을 알아요. 숫자를 좋아하는구나, 높은 것을 좋아하는구나, 성취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통계를 조작해서 숫자를 조작해서 갖다 주면 뜨겠지. 사실은 그게 제일 빠른 세상의 방법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그래요. 일단은 뭐든지 나오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뻥을 치든지 해서 텔레비에 나와요. 텔레비에 나오면 그것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점점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돈 벌려면 텔레비에 나와야 된다.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니에요? 귀출라프가 벌써 100년 전에 알았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 클릭수, 조회수, 넘버수, 구독자 수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더라. 그 바울이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야.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연을 이제 버려. 너희들은 슈퍼내추럴하게 살아야 돼. 스피리추얼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냐? 세례 1000명 달성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야. 복음 전하게 나를 보내신 거야. 십자가를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내 수사학, 내 웅변술로 너희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 거야.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부자예요. 그 시가 부자들이에요. 부자를 자랑하지 마라. 능력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 까먹었어요. 워낙 도시화된 곳이라서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 교회 전서를 써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라고 1장에서 말했고 계속해서 2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있을 동안 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아예 오히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만 전하려고, 십자가만 전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만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고, 온전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것을 알았다. 내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섰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이다. 숫자가 적어. 그건 세상이 그렇게 성공하는 거 아니야. 목 좋은 곳에 교회 개척하고 건물 딱 지으면 사람들이 오고 삐까뻔쩍하게 해야 설교도 딱 샘플하게 하고 이래야 돼요. 목사님 설교, 교회 성장하려면 이렇게 돼요. 당신이 하는 거는 어리석게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그 말을 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스피리추얼한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스피릿을 알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도무지 이 성령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더라. 독일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일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숫자에만 집착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숫자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걸로 인기를 얻는 그 가장 빠른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방법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쓴 바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련한 방법, 세상에서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통치자의 방법, 성공한 사람의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추럴맨에 속해요. 자연적인 사람에 속해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독일 교회나 중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여전히 세상은 자연이 아름다워요. 그냥 자연 상태로 살아요. 죄에서 태어나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냥 죄인 상태의 내추럴한 죄인의 상태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똑같아요. 우리 속에는 5,000 클릭 조회수가 있으면 5,001을 만들어주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스피리추얼 맨이 되면, 신령한 자가 되면 신령한 자의 방법대로 신령한 사람을 알아보고 신령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고 또 아직 덜 변한 육에 속한 사람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류는 성령의 사람들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분위기가 신령한 것을 알아보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신령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야, 그거 내추럴한 거야. 그거 너무 육적인 생각이야. 교회 안에서 우리 그러지 말자. 조금 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보자 라고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이 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지식에 졸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식이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 본성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연인에 머문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따르고 여전히 우리가 배운 대로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며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놓고 세상의 방법대로 또 통치자들의 방법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지 않는 일, 세상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오직 신령한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깨닫는 그 보화를, 깨닫는 복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서로에게 각자에게 신령한 자가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아서 세상의 지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형제 자매들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도전받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보실 때 이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많구나, 내 지혜대로 따르는 사람이 많구나, 주께서 마음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 또 저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